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유엔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면 나옵니까? 이거 잘 안 보이네요.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분류합니다. 제시카 이거 알아듣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2000년대에 벌써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잖아요. 저희가 2017년도에는 14.3%였습니다. 고령 사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2026년 현재는 지금 20.8% 초고령 사회로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40년 후에는 평균 연령 61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의 화두를 왜 나이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나이가 정말 중요합니까? 소모임 목사님 나이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예. 옆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이가 중요해? 물어보겠습니다. 예. 안 중요해요. 저는 나이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고 과학과 의학과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니까 점점 나이가 올라가는 것이죠. 20년 만에 수명이 무려 20년이 늘어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항의 노인 인구는 2026년 현재 11만 873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2.6%입니다. 우리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잘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고령화 사회도 아니에요. 고령 사회도 아니에요. 초고령 사회도 아니에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없던 시절입니다. 50세 이상이면 이때는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던 시절이 3,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50세 이상이면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이때에 노인 백발 2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오늘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목동으로 미디안 광야를 하루하루 다니던 80세의 노인 모세를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모세보다 3살 많은 아론, 보잘것없는 83세의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이자 민족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본문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에요? 81.5세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셔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볼지어다 이렇게 정하려다가 오늘 보면 뭐가 중요한데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날 설교의 컨셉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83세였다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80세, 83세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자리 사업은 평균 둘이 나이 합하면 평균 81.5세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800년을 지내면서 930세에 살고 죽었어요. 노아는 600세에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선택했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 야곱은 91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나이는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찬양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모세와 아론보다 여러분들은 다 젊습니다. 아멘? 당시 지금 애구방의 이 나이는 어떻게 추정이 되면 18세에 등극해서 27년간 다스렸던 아멘호텝 2세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나이는 30세에서 40세로 추정합니다. 김정은과 같은 절대 군주의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여러분 알죠? 한때 유행했던 말 알죠? 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걸 뭐라 그럽니까? 듣보잡인데 번역은 어떻게 할지 참, 듣보잡. 우리 자부가 물어보면 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네요. 둘째 자부가 통역을 하시면, 우리 하늘나라께서. 듣도 보도 못한 잡것 두 사람이 바로 앞에 온 거예요. 일명 듣보잡 둘이 바로에게 왔어요. 그리고 노예예요. 노인이에요. 연약해요. 처음 보는 사람 둘이 와서 지금 바로에게 해방시켜 달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면 어떻게 해요? 무시할 수밖에 없죠. 가라. 이 듣보잡들이 지금 나한테 와서 뭘 하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보내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바로는 쟤네들이 한가해서 그렇구나. 노동을 더 억압시키는 거예요. 더 일을 시켜요. 그리고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더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80의 나이잖아요. 모세는 40에 쓴맛도 봤잖아요. 달콤함도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도 당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우리를 조금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29절과 30절을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입이 둔한 자라는 히브리어 아렐은 할례 받지 않은 것, 입이 부정한,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 보면 사극에서 내시들이 그 왕자들에게 이러잖아요. 동궁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는 내 말을 어찌 들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사기가 떨어진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쟤는 나를 무시해요. 해방은커녕 우리를 더욱더 지금 압제해요. 노동을 더 시켜요.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못해요. 이런 느낌이에요, 모세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용기가 다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모세와 3,500년의 간극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과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무엇을 깨달아서 여러분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삶을 보면 우리도 바로와 같은 원수, 꼴불견, 밥맛, 보기 싫은 꼴통들을 만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이나 여러분 친구, 이웃, 회사나 심지어 여러분들의 교회나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도 수많은 바로와 같은 꼴통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사기가 떨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80세의 모세에게 있어서도 자신을 거부하는 바로, 그리고 자신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삶에서 끊임없이 꼴불견들을 마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는 보지 않아야 될 사람, 마주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우연히 마주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날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의 원수입니다. 애굽 왕자 출신의 모세도 애굽 왕자로 살아왔잖아요. 철천지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바로를 만나게 합니다. 다시 만나면 모세는 바로에게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도록 합니다. 따라서 2026년도를 살아간 여러분들도 수없이 원수와 철천지 원수들, 꼴불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첫 번째 깨달음은 원수나 꼴불견이나 밥맛이나 보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모세와 같이 숙명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설명드릴게요. 설 명절에 원수 같은 남편이 술에 취해서 양말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수가 있어요. 또 코를 드르렁 드르렁 걸면서 술에 취해서 잘 수도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게임만 하는 남편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목탁을 두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나는 것은 뭐예요? 숙명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만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술에 취해 자는 남편의 머리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왼수야, 이 인간아, 이 꼴통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다, 사랑한다고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세는 바로나 백성을 다시 만날 것을 지금 염려하고 걱정해요. 하나님 이제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바로에게 말했더니까 듣지 않아요.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핑계를 삼았어요. 뭐예요? 저는 입이 둔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더니까 바로 안 통해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입이 둔해요. 이걸 공동 번역은 말이 서투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 말이 서툴러요. 논리적으로 말을 못해요. 바로를 설득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말이 어눌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명령해서 시켰는데 못했어요.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저 말이 서툴러요. 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시켰는데 왜 못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 번명하고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첫 번째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셨어요. 이제 모세는 80의 모세는 듣보잡 노인 모세는 바로에게 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83세의 노인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대국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푸틴과 같은 독재자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너 우크라이나에 공격하지 마. 이제 더 침략하지 마.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용한다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신이라고 설명한 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모세 보고 너는 엘로힘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강력한 용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따라서 모세는 바로에게
전능하고 강하신 능한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라고 반문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는 엘로힘이 될 거니까 가서 말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를 전능하신 하나님같이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와 같은 남편, 바로와 같은 직장 동료, 바로와 같은 자녀, 바로와 같은 가족, 바로와 같은 손님들, 우리도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자리 사업은 나이를 불문한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빈부격차도, 외모도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발의 노인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의 평균 연령이 81.5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81.5세의 이 노인들도 민족의 대변인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본문의 은혜가 2020년도 IMF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포항 지역에서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 즉 선지자가 될 것이다,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라는 히브리어는 나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 입이 되는 사람의 역할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요, 아론은 다시 바로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모든 출발의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어떤 분을 만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첫 번째 사명은 임무 완수하지 못하고 바로에게 거부당했어요. 백성들의 원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신이 될 것이야, 아론은 선지자가 될 것이야, 대언자가 될 것이야 라고 약속했습니다. 시련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련 이후에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우리도 믿고 있고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예수 믿고 교회 헌신하고 이 설날에도 객지에서 또 멀리 떠나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있어요. 모세처럼. 모세가 한 번 얘기했는데 바로는 듣지 않아요. 앞으로 모세가 더 10번 찾아갈 겁니다. 그래도 바로는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실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성공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이 설날에 나눌 수 있는 포인트는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거센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내하고 손해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같은 남편, 바로와 같은 가족,
바로 같은 지인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지라도,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랍게 회복의 역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지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내가 행해야 할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문헌을 보면 애굽 왕 중에서 푸사 메티쿠스 2세라는 사람의 묘비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은 권능의 팔이라고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따라서 강대국의 애굽 왕 바로들은 나라와 민족이 이방인들이 인정하는 강한 팔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가 강한 팔, 권능의 팔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손과 강한 팔, 편팔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창조주고 심판주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설날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전능한 손과 강한 팔이신 하나님만 찬양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98편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바로는 늙고 약한 83세의 아론, 80세의 모세와의 첫 만남에서 배척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대언자로 만들 거야. 방금 전까지 모세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어찌하여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이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달라져요. 이 내용을 보면, 행동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우리 다 같이 7장 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들은 능력도 없었어요. 권능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엘로힘이 될 거야. 아론, 너는 제사장, 선지자가 될 거야 하니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싹 달라졌어요. 모세는 입이 둔한 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힘을 얻어서 이거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 삶에도 변화가 있음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섯 번째 포인트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백발의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은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가요? 직분이 중요한가요? 실패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반전이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비록 사방팔방이 원수와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꼴통들이 진을 치고 공격할지라도 내 나이가 비록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세가 되고 내 건강이 너무나 넘어지고 허물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소명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설 명절에
성공한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성공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죽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1993년부터 4년 동안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학자, 정치가, 목사인 제임스 레이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서 1997년 4년까지 이제 미국 대사를 마치고 미국에 가서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의 교수로 가셨습니다. 명문 대학인데요. 그 에모리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30분이었대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걸어갔답니다. 걸어가는 길에 한 집에 노인이 항상 그 잔디밭 위에 서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어서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님께서 이분하고 벗도 나누고 또 이분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친해졌어요. 그리고 주말 되면 제임스 레이니 교수님이 가서 그 집 마당의 정원에 잔디밭도 깎아주셨대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이 노인과 친밀하게 잘 지냈어요. 어느 날 학교 가는 길에 노인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레이니 교수님이 평상시 2년 동안 잘 지냈으니까 그럼 장례식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서 장례식을 갔는데요. 장례식에 갔더니까 기절초풍한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에 딱 갔더니까 이 죽은 노인이 코카콜라의 전 회장이었답니다. 본인은 몰랐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일은 뭔지 아세요? 그 코카콜라 회장이 유언을 했는데요. 제임스 레이니 교수에게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을 주라고 유언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카콜라의 주식의 5%의 지분을 제임스 레이니에게 주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20조 원입니다.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그 돈을 받고 처음에는 기뻤고 얼떨떨했고 나중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돈이 갑자기 20조 원이 생기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족들과 상의를 했대요. 이 돈을 우리가 갖지 말고 에모리 대학교에 기부하자. 그래서 대학교에 20조 원을 기부했어요. 그리고 그 대학교는 이렇게 큰 돈을 지금까지 기부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같이 우리 대학교를 사랑하는 이 귀한 교수님은 우리 대학의 총장님으로 임명해야 되겠다 해서 에모리 대학교의 총장님으로 임명해서 16년 동안 총장을 봉직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미국에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길을 가다가 노인이 있으면 잘 친하게 얘기를 하죠. 혹시 삼성전자의 회장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제시카가 20조 원을 받아서 기부하고 총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500년 전에 80세의 모세와 83세의 아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2020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코카콜라의 회장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계시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죽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환경이 뭐가 중요해요? 능력이 뭐가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를 사랑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찬양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설 명절을 맞은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아론처럼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레이니 교수와 같은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노인, 백발의 노예, 80세와 83세의 노인도 우리 하나님께서 엘로의 힘으로 사용하시고 대언자로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임스 레이니 교수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전에 반전을 쓸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때 우리 삶에도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날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널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하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주께서 왕이에,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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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팔 쳐 드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하 조모가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아멘.